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기본으로 삼아야 할 주제들을 지난 2달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본 주제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3가지 중요한 관계와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 3가지를 바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공동체적인 존재이다라는 말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교회, 그리고 가정, 이 공동체의 중요한 의미들을 저희가 또 이어지는 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함께 기억했었고, 또 지난주에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만몬, 재물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 것인지, 그 마지막 주제를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제 머리에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그런 인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이삭의 위치는 좀 끼어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빼놓고 성경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12지파의 조상, 역시 야곱 빼놓고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냥 빼놓고도 그냥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종종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성경 통독을 위해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E100 성경 교재, 성경 통독 교재죠. 성경에 있는 중요 본문 중에 100개의 본문을 골라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 책에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선택해 놓았고, 야곱 이야기 선택해 놓았고, 요셉 이야기 선택해 놓았지만 이삭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바쁜 세상에 이삭 정도는 그냥 좀 넘어가도 크게 별 지장 없다라고 하는 게 아마 편집자의 의도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삭은 그 분량이나 사람의 관심도는 적을지 몰라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모델을 삼고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중요한 샘플 역할, 본보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하는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12절과 13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좋았습니까? 그 열매가 100배였다. 여러분, 농사 지어서 100배를 거두었으면 이건 소위 말해서 대박 난 거죠. 농사 지어서 한 번에 100배 얻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지금 그런 복을 얻은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 이거는 더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농사를 별로 지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 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또 이삭의 아들 야곱, 이 패밀리는 농사 짓는 게 주된 업무가 아니라 양을 치고 소를 기르고 목축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었던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짓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 이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죠.
특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삭이 얼마나 크게 성공했는지를 말하면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크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great라고 하는 단어인 이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3번 나옵니다. 이삭이 가돌, 가돌, 가돌. 이삭이 great, great, great. 이삭이 위대해지고 위대해지고 정말 큰 부자가 되었다. 아니, 농사를 별로 지어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라는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했던 그 일에 엄청난 소출이 맺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열매, 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그렇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도 혹은 지혜도 혹은 어떠한 은사도 건강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복의 결과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그런데 주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두어 가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욥이 보였던 믿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믿음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보여주는 믿음도 이와 비슷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을 때 아마 마음이 좀 평안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정도 이루었으니까 이제 삶이 안정되고, 그전에는 계속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한 곳에서 정착하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아마 그런 마음, 안정된 마음이 그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상황은 이삭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거둔 성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이 민족들이 이삭을 질투하고 이삭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회방을 놓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막아버리고 거기에다가 흙으로 채워버렸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우물은 원래 아브라함의 우물인데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 한두 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팠던 모든 우물을 다 찾아가서 이삭이 거기서 물을 얻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자기들이 빼앗아서 그것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흙을 메울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이삭이 싫은 겁니다. 이삭이 잘 나가는 것, 이삭이 성공하는 것이 배 아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망하도록 지금 온갖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우물을 팝니다.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여러 차례 이삭이 판 우물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다라는 사실을 콕 집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리고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역시 아버지가 파놓았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당시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먹일 때 우물의 역할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일이고요. 특히 그 지역이 중동 지역, 건조한 지역이었으니까 물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했던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이삭 때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우물 팠습니다. 그런데 우물 파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팠던 이 우물을 내 후손들이 계속 사용하면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고 그 베너핏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판 다음에 그 주변 사람들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소도 주고 양도 주고 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소유다. 우리 패밀리 거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하는 것을 계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 소유권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버리고 막아버리고 이삭을 쫓아버려서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또다시 파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편으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약을 위반했다, 악랄한 사람, 악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훈련시키시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자기가 그 우물을 파서 생활하고 그 우물을 파는 수고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그 이삭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삭은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또 사라가 늙음하게 정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손에 흙 하나 묻혀주고 싶지 않은 아들, 금수저로 키우고 싶은 아들이 이 이삭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물 파놓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 약속해서 이거는 우리 거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도 자기 손으로 우물을 파게 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고생한 거 그대로 물려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삭도 그 시대에 자기 세대에 자기가 해야 할 몫을 감당하면서 수고하면서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물 파게 하시는 상황 가운데 드러나 있는 또 숨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물 파는 수고를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 시대에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역시 이삭도 자기 시대에 자기의 상황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부모님들 아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혹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런 마음 많이 가지시죠. 나는 좀 고생 많이 했어도 우리 아이들은 좀 고생 덜 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갖추고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뭐든지 좋은 것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가 고생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부모의 하나님으로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하나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그들 자신의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하나님,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연단하고 수고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좀 고생해도, 좀 어려워도 그들의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히 이삭을 훈련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면 저는 이삭에게 제일 약한 부분을 지금 훈련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독자였습니다. 자기 것을 빼앗겨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있었던 일이 사실 이복 형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형이 있었는데 이삭이 아주 어릴 때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의 생모인 사라의 눈이 아주 불이 났죠. 그래서 이스마엘 쫓아버리고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도 집에서 다 쫓아버립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삭의 유업을 빼앗지 못하도록, 이삭에게 주어진 것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꽉 보호해주기 위해서 사라도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죠. 아마 이삭은 계속 성장하면서 자기 것을 빼앗겨 본 경험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자기 것을 빼앗기는 겁니다. 우물 팠는데 빼앗기고 또 다른 곳으로 우물 파고 또 그것을 빼앗으려고 노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이삭이 또 열심히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판 다음에 일어난 일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열심히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손에 흙도 안 묻혀본 주변 사람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물은 우리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원래는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우물이었고 지금은 자기가 고생해서 새롭게 판 우물입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이 우물은 우리 것 내놓으시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인 또 상식적인 방식입니까? 변호사를 고용해야죠. 변호사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내가 우물 팠던 장면을 지켜봤던, 인증샷을 남겨놓았던 그 사람들을 모아서 증인으로 세우든지,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상식적인 방식입니다. 저는 이삭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특히 14절에 보면 이삭에게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기 집에서 부리고 있는 종들 앞세워서 우리 한판 붙어봅시다, 싸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21절이죠. 그 후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런데 또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부르고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다. 우물 파면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래서 옮겨서 또 우물 파면 또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하고, 그때마다 계속해서 내어주고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곳까지,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곳까지 계속 밀려 나가다가 아무도 안 오는 곳에 마침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 바보 같은 사람 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왜 저렇게 지고만 사나? 왜 저렇게 당하고만 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업신여기고 맨날 찾아와서 이용만 하고 등쳐먹으려고 하고 자기 거 빼앗으려고 하지. 저렇게 순진한 사람,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저희 교회에
그 탁구를 열심히 치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습니다. 원래는 이제 50대, 60대 중심으로 이제 탁구를 열심히 치시다가 최근에는 40대 남자분들이 탁구 붐이 좀 일어나서 탁구 용품도 구입하고 근처에 있는 탁구장에서 레슨도 받으시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연마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30대에도 숨은 고수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특별히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받았던 혜택 중에 하나가 탁구를 좀 일찍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하는 게 탁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형들 치는 거 보면서 같이 배우고 또 즐기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좀 좋아하게 됐는데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 그 학교에서 다른 상은 받은 게 없는데 학생회에서 주최한 탁구 대회에서는 제가 1등했습니다. 네. 뭐 그걸로 그렇게 갑자기 권위가 좀 세워지는 것 같네요. 예. 뭐 공부를 잘해서 1등한 건 없고 탁구를 쳐서 제가 한번 1등한 적은 있는데 딱 한 번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1등하고 나서 대회가 없어지더라고요. 네. 탁구를 좋아해서 주일오후에 가끔 우리 탁구장에 갑니다. 그러면 성도님들하고 탁구를 칠 때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재밌게 쳐야지. 목사가 이기겠다고 죽고 살고 덤비면 이게 덕이 안 된다. 같이 좀 져드리기도 하면서 재밌게 아슬아슬하게 쳐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게임을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도저히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저만의 이 어려운 서브를 넣으면서 받지 못하실 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즐기는 제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지는 거 참 싫어하는구나. 저의 모습을 보면서 느끼게 됐는데요. 혹시 탁구를 치면서 저에게 상처받은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탁구건 뭐 농구건 세상에서의 경쟁이건 어떤 일이건 간에 지고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빼앗기고 싶지 않고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업신여기고 싶지 않는,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자연적인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된 본성입니다. 이삭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이삭이라도 자기 힘, 자기 실력 보여주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번번이 순순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오면 또 내어주고 또 물러나는 것이죠. 그런 모습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무시하고 만만히 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밤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밤이겠습니까? 사람들한테 뺏기고 계속 우물 파야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이삭아, 너 참 잘했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가 참 잘했다, 잘 참았다, 잘 양보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나의 복을 약속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삭의 삶이 사람들로부터는 시달림 당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보시고 기억하시면서 결국 이삭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이 이삭이 받은 위로였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쫓아내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삭을 찾아옵니다. 26절로 넘어가 볼까요? 26절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ಹು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군대 장관까지 거느리고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이 긴장했을지 모르죠. 또 나를 쫓아내려고 왔구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 구절 28절과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삭을 쫓아내고 괴롭히고 회방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You win. 이삭,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합니까? 무엇을 보고 이삭을 인정합니까? 이삭이 100배의 수확을 얻고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그들이 당신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삭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 힘든 순간 속에서, 억울한 순간 속에서, 그런데도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자기는 물러나고 또 가서 우물 파고 또 가서 우물 파는 온유한 모습, 온유한 믿음을 지켰을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온유한 당신이 이겼습니다. 우리를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이 강합니다. 그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삭, 당신의 삶을 지켜보니까 당신은 도대체 우리랑 다른 사람입니다. 도대체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지금 물어보고 이삭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 인자한 자,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결국은 사람들로부터도 그 믿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이 귀한 삶의 모범이 바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죠. 오늘 본문 이 이삭의 이야기를 저희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처럼 모든 경쟁에서 한 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욕심도 부리면 안 된다. 좋은 비즈니스도 양보해야 되고 좋은 학교도 양보해야 되고 프로모션도 다 양보해야 되고 다 그래야 된다. 경쟁하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할 때도 늘 져줘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은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고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또 우물 파고 삶에 대한 열망이 약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삶을 열심히 살았던 그 사람,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라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죠. 저는 이 이삭의 삶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베드로전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2주 전에 이 베드로전서 말씀 잠깐 봤지만 이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이고 저리서 치이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잘 알았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국가에서도 아웃사이더, 사회에서도 아웃사이더,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웃사이더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노골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 나라에 뭔가 안 좋은 일만 생기면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이다,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 추방하고 그랬죠. 근데 그때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악한 통치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을 존대해 주어라. 일터에서도 어려운 일 많이 있었습니다. 악한 주인, 악한 상사로부터 시달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한 주인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까칠한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십시오. 가정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도 같은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설령 말씀을 모르는 배우자와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시고 남편들이여 그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생각하고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당신들의 말이 아니라 당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까지 인내하고 온유하고 참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승리하자는 것이죠. 베드로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믿지 않는 왕이 있건 주인이 있건 동료가 있건 가족이건 간에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그들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텐데 그때 이야기해 주십시다.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에 우리가 연연해하지 않고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는 그냥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을 이야기할 때도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십시오. 처음부터 온유함으로, 마칠 때도 온유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그 진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온유한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교회에 가르쳐 주었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보여주고 있던 모습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대상 하나님을 이삭은 두려워하고 크게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죠. 그렇게 걸어가는 이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리고 한때 그를 무시했던 세상 사람들조차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선천적으로 유순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한 성격 하는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삭의 성품을 타고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온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성품이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습득하고 훈련해야 하는 성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삭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위하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안 좋은 소리를 듣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생명의 살 묵상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보았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주셨고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씻어주시고 자기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온유한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또 오늘 성가대가 아름답게 고백한 것처럼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부르심, 성도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온유한 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내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뜻대로 잘 안 풀려서 참 마음이 답답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밤에 이삭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삭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온유함으로 이 강팍한 세상을 승리하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